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사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사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눈먼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눈먼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관해서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예언을 상징하는 엘리야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외형은 변형되어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옷은 빛과 같이 하얗습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가운데 제자들을 빛난 구름이 덮습니다.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신비한 체험을 하고 황홀한 가운데 초막셋을 이곳에 짓고 여기에 머물겠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서 변화되었다. 그래서 이 산 이름을 지금 여기에서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높은 산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산, 변화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영어로 이걸 트랜스피규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이스라엘에 가면 변화산이 저기다. 그래서 관광지로 사람들이 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변화되는 이 가운데 베드로가 함께 갔잖아요. 너무너무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아주 오래된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황홀경에 빠집니다. 너무너무 당황하고 놀라고 감격스럽고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말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고 여기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런 일이 다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이 좋은 산, 이 놀랍고 신비한 이 산에 있지 않고 이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마을로 내려가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작은 1번에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밑에요. 베드로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신비한 체험은 베드로에게 높은 산에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 밑에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의 목적을 착하게 사는 것에 둡니다. 설교를 좋은 소리, 바른 소리 듣는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 좋은 소리 듣는 것은 신앙의 아주 작은 일부분 뿐입니다. 그 밑에요. 도덕성을 추구하고 착하게 살려면 윤리책이나 도덕책, 심지어 유치원만 좋은 것을 나와도 충분히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착하게 사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도덕적으로 착한 이야기 듣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한 건 좋은데 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도덕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올 수도 있지만, 교회는 도덕적으로 네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요. 기독교는 영적 세계를 다룹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기독교는 영적 세계만 다루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현실 세계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기독교는 현실 세계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요. 영적 세계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형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말합니다. 기적도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 그 밑에 고린도전서 14장 5절 18절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국도 영적인 세계이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것들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논리로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죠. 그것이 기적입니다. 사람이 낫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도 하시고,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는 우리 장로님이 하도 담배를 못 끊어서 막 괴로워하는데 권사님이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이래서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진짜 장로님이 그때부터 담배를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와, 기도원 가서 기도하니까 끊어졌다 이러는데 그 사이에 사연이 있죠. 왜냐하면 장로님이 너무너무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권사님 때문에 끌려가서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천사가 불방망이를 이만큼 큰 걸 들고 담배 끊으라, 안 끊으면 내가 이걸로 널 찍어버리겠다 이래서 막 장로님이 막 빌고 다시는 안 피우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겁나서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이건 직접 제가 들었으니, 그리고 정말 끊으셨으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죠. 제 선배 같은 경우에 기도 받고 이렇게 굉장히 눈이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안경 끼고 그 안에 또 렌즈도 끼고 그렇게 보는 사람이었는데 안경도 빼고 렌즈도 빼고 그 상태에서 1.5 이렇게 되는 걸 그냥 눈으로 보기도 하고, 이런 신비로운 것들이,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처럼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죽은 자기 부모님도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거 말고 이런 것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이지 착하게 사는 것만 해갖고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사는 건 여기서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심지어 유치원에서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유치원에서 하는 이야기만 잘 들어도 이 세상 아름답습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유치원에서 뭐래요? 거짓말 하지 마라, 밥 먹을 때 골고루 먹어야 돼, 친구 미워하면 안 되고, 싸우면 반드시 사과해야 돼. 이거 우리 안 지키죠. 우리가 안 지켜서 그렇지 그것만 들어도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실제하고 존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제로 우리 주위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약해지는 건 이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리를 두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이고 착한 쪽으로 가면 기독교는 반드시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신앙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신앙만 있으면 이거 없어도 돼,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게,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를 우리는 다 다룹니다. 그런데 포인트를 여기에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지 여기에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예언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면서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방언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방언 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철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방송국에서 나와서 방언해 보세요 하고 카메라로 찍고 뭐 이럴 때면 그 앞에서 하고 이렇게 할 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방언하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다 술 취했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너희들 보고 이상하게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카메라 앞에서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한테 방언을 실제로 받아보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한테는 소중하다고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신앙에서는 영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없으면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지성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이걸 등한시하고 도덕성만 강조하다 보면 기독교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약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자꾸 지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지성화만 되어 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금 더 그 밑에,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합니다. 신비는 사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 대부분은 두렵기도 하지만 황홀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 신비한 체험을 자주, 그리고 더욱 큰 체험을 원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신비한 체험만을 추구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을 신비주의라고 부르며 신앙생활에서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비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걸 기도하면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신앙은 신비합니다. 근데 이걸 체험하면, 지금 베드로가 산 위에서 이걸 경험하면서 너무 놀라잖아요. 너무 놀라고 너무 황홀하니까 이걸 추구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늘 기도원 같은 데 가고 안수 받고 뭔가 이렇게 자꾸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걸 우리는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를 쫓아가서 신비를 추구하는 것,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신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 기도하다 보니 환상도 보고 때로는 꿈도 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건 신비이고, 예수님보다 이게 더 좋아서 막 이걸 찾아가는 걸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주의는 항상 경계하고, 신비주의로 간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하다 보니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거죠. 요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줄래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다. 그래야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증을 얻는다고 생각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가져야만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생활도 열정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이런 고민을 같은 반 친구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네 교회 철학 기도회에 오면 경험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 인천의 옛 법원 옆에 있던 어느 교회의 철야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자정이 넘어가면서 개인 기도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여기저기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일어서서 손을 흔들며 방언으로 찬양하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몸에 진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쓰러졌는데 친구가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 천국을 경험하는 입신 상태라고 설명해줬다. 그때 나도 저런 신비한 경험들을 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지금껏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직 나는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이 생겼다. 친구들은 이런 신비한 체험들 중에 한두 가지는 경험하고 있었다. 그것이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게 보였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철학 기도회에 더욱 열심히 참석하고 다른 친구의 교회도 찾아다니며 신비 체험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지만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대학에 입학하고 이틀 뒤 우연히 한 선배와 학교 도서관에 만나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사형리라는 작은 소책자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해 주는데, 때로는 성경 구절을 읽게 시켰고 이해하면서 따라오는지 확인도 했다. 복음을 끝까지 들은 후 나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느꼈던 환희와 전율은 지금도 생생하다. 성령의 역사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믿는다.
그때까지 나의 신앙생활은 주일에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는 것과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수준이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영적인 갈증은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자연히 해소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신앙생활을 내가 주인이 되어 하다 보니 명절에 고향집에 내려가면 제사를 지냈고 제사상 앞에서 절도 했고 어머니의 무속 신앙에도 여전히 거부감이 없었다. 나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한동안 우상 숭배를 함께 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여전히 우상 숭배를 아름다운 전통이나 계승해야 할 미풍양속 정도로 여겨왔다. 그러다 보니 나는 나의 신을 믿는 것이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신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라 서로 간섭이나 강요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던 때였다. 그래서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따라주는 것이 아름다워 보였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잘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나 중심의 생활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내 힘으로만 그리고 나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 힘들었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들었던 첫 번째 깨달음이었다. 이제는 나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다스리도록 매 순간 맡겨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이것이 내가 경험한 구원이었다. 우리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앙은 신비로운 것들이 있어서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신앙생활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산에서 변화산에서 이걸 경험하니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신비한 체험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면 세상이 싫고 그냥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고 교회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저녁에 와서도 기도하고 막 이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죠.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요, 그 밑에 2번을 보면 세상살이가 고달픕니다. 베드로는 마을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 삶보다 높은 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 좋았습니다. 복음성가 제 많은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 찬송 아세요? 요새는 이런 거 안 부르죠. 이게 이렇습니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세상살이가 고달픈 우리 마음을 어둡지 않고 경쾌한 멜로디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쾌하게 잘 표현할 뿐이지 이 세상 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살이가 고달픕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살이가 고달픕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그 밑에 얘기했죠. 세상살이가 고달픈 가장 큰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관계를 지혜롭게 풀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하고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살기가 좀 가난해도 어떻게 살아보겠는데, 좀 내가 좀 불편해 좀 살아보겠는데,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또 사람들 중에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로 알아듣고, 그 다음에 내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 욕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이 참 고달픈 거죠. 그 사람 때문에 고달프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고달픈 사람도 많고, 이 세상살이가요 고달프죠. 베드로가 산에서 하나님하고 있는 게 너무 좋죠.
저 고달픈 인간들하고 있지 않고 이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산속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살고 싶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바깥에 사는 건 너무 힘들고요,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냥 여기서 살다 이렇게 죽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목사님처럼 젊었을 때 신학에서 목사 됐으면. 목사 고달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다 어렵습니다. 세상살이 고달파요. 조금 더요. 그 밑에 3번에요. 세상을 떠나 산으로 들어간 사람 중 많은 수가 세상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싫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이 실망한 사람은 세상을 등집니다. 베드로가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변방 식민지였습니다. 유대교는 종교적 형식과 외식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의 득세하던 시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현실 삶은 고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식민지, 로마 식민지에 망한 이스라엘 그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로마가 총독을, 우리 옛날에 조선 총독부 파견했듯이 일본에서 로마가 총독을 파견하고 그 총독이 빌라던 거잖아요. 그 밑에서 사는 식민지 백성이에요. 나라 꼴 보면 복잡하고. 근데 유대 종파에서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센파라고 또 뭐 이렇게 저기 숨어 사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인생이 세상을 보면 실망스러운 거죠. 그러니 사람도 싫고 세상도 싫고 여기 오면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싸우니 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신비로운 경험하고 막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들도 은혜 받다 보면 세상이 싫고 교회가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기 싫고 그냥 여기에서만 있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만 살고 싶어. 그냥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신비로운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인간들 안 만나고 나는 자연인 나처럼 하나님만 바라고 살고 싶다. 그런 마음들 있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시골에 전원주택 사서 내려가서 살고 싶을걸요. 아니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건강 때문에 은퇴해서 가는 건 저는 좋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돈 빨리 챙겨서 30대든 40대든 내가 이 인간들 보지 않고 내가 이 복잡한 세상 등지고 그냥 저기 가서 그냥 나 혼자 아무 고민 없이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마음들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있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요. 작은 이번에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높은 산에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부대끼며 사는 마을로, 실망스러운 세상으로 들어가십니다. 주님이 살아가는 방식은 높은 산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있고 싶지만 얘야 여기 산에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저기로 가야 돼. 우리 교인들 중에 막 기도 열심히 하다가 직장이 생기면 저한테 와서 물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직장이 생겼는데 특히 여자분들 중에 제가 돈을 벌러 가야 되나요? 기도하면서 여기 있어야 되나요? 목사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바라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 지금 돈이 중요해? 영적인 것, 기도 뭐 이렇게 해주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힘을 얻어서 나는 돈 안 벌어, 난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고 싶은가 봐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 벌러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고 돈 벌러 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집사님 돈 벌러 가세요. 세상으로 가세요. 은혜 많이 받았으면 이쪽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이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산에서 신비로운 경험했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놀라운 하나님 살아있음을 경험하면 마을로 내려가서 인간들이 부대끼고 참 세상 진짜 실망스러워, 거기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베드로가 초막새 찍고 여기 있고 싶습니다. 안 돼, 얘야. 저기가 네가 있을 곳이야. 여기서는 잠시 은혜 받고
재충전하고 힘없고 이런 것이고, 너는 저기서 살아야 돼. 세상 떠나서는 네가 천국에서 살든 여기 살든 그건 너에게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자유롭지만, 지금 은혜 받고 힘 좋고 그 다음에 감격스러울 때는 넌 저기서 살아야 돼. 저 부대끼고 저 불의하고 저 식민지인 그 복잡한 세상에서 나는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주님 다 필요 없고요, 저한테 돈 주시면 자연인으로 살고 싶고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늘 있고 싶어요. 그 마음은 귀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얘야 네 마음 귀한데 나는 네가 저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은혜 받으러 와라. 언제든지 기도하러 와라.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라. 오케이. 근데 은혜 받고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은혜 받고 저기 가야 돼. 내려가야 돼. 사람들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주님 저기 가면 고달픈데요. 알아. 내려가야 돼. 저기 가면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세상 참 더러운데요. 알아.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 있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어. 그래, 여기서 나하고 같이 살다 그냥 이렇게 있다가 죽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려가라. 부대끼는 저기서 살아라. 조금 더요. 그 밑에 1번에요. 동그라미 1번에,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넘치는 산속에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없는 세상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산밑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소금빛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해요. 사람에게 밟히고 사람에게 비치고. 그 밑에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 이유는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인 이유는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요. 복음은 어두운 바다의 등대빛과 같습니다. 복음은 바닷물 속에 있는 소금과 같습니다. 실망스러운 세상에 희망스러운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바닷고기가 민물에 가면 삼투압 때문에 다 죽는다네요. 민물고기가 바다에 가면 삼투 문제 그것 때문에 죽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차이가 뭐냐면, 바닷물은 3%가 염분이 있는 거예요. 97%는 민물하고 똑같은데 3% 별 가치도 없는 3% 때문에 바닷물은 물고기도 살고 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금 이야기를 하면서, 얘야 네가 있어서 저 바다에 물고기들이 사는 거야. 97%가 세상 사람이지만 3%가 내 백성이 여기를 살려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백성아, 네가 3%만 있어도 이 땅 바다에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네가 그렇게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힘들 때 산에 와서 은혜 받아라. 힘들 때 내한테 매달려서 놀라운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새 힘도 얻어라.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말고 그 은혜 받았으면 저기 가서 짜게 물을 만들어서 고기도 살리고 부패도 방지하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등대가 불빛이 얼마나 희미하겠어요? 그 망망대해 그것도 돌아가잖아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등대가 학교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자율학습 하다 보면 등대가 돌면서 빛을 착 비추죠. 바로 옆에 있을 때는 제법 커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그게 얼마나 작은 불빛이겠어요. 근데 그 불빛 때문에 폭풍우 가운데 배는 사는 겁니다. 희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끼리 기도하고 은혜 받고 여기서 너무 좋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는 가라 그러는 거지. 인간들 부대끼고 저 난리인 저기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저기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혜 받은 네가 저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발 살아라.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칠흑 같은 저곳에서 네가 빛으로 살아라. 너가 아니라 네가 가진 그 복음이 빛이니 이거 가지고 살아라. 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이게 소금이니 그거 가지고 저걸 짜게 만들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그에 이어서 팡세에 말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처럼 생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생각입니다. 그 밑에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사람의 관점을 하나님 관점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 밑에요. 안타까운 현실은 예수님을 믿어도 복음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 체험한 사람도 있고 방언을 받기도 하고 꿈으로 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 경험하기도 하고 심지어 천국 갔다 온 사람들도 있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 경험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때도 예배 나오고 집에서도 힘들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하나님이 그런 거 체험 많이 시켜주죠. 그런데 그 체험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으면 가장 큰 변화, 뭐 구원받았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정확한 건 우리의 생각이 인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생각과 예수 믿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생각을 바꿔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여기에 변화가 없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은 여기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힘이 없습니다. 같이 대화를 하고 이야기하면 저건 하나님이 원하는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저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이 바라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수도 있고 신학을 해서 심지어 어떤 교회 같은 데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집어넣으시면 가장 놀라운 것이 생각이 바뀌는데 이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 계속 변화시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고로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이야기하면 복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이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복 주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건 안 믿는데도 같이 이야기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복되게 생각하지? 아니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했다며 막 신비로운 경험도 했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복이 없는 생각을 하지?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인생이 어려워지는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리고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말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복되게 말하지? 야 세상에 저렇게 복이 있나? 이렇게 말이 달라요. 움직이는 게 달라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나요? 제 스승이 가르쳤던 제 스승이 청년부 모임을 하면서 옛날에 청년들 모아놓고 얘들아 그 당시에는 이제 그냥 복권이 아니라 주택 복권이었죠. 주택 복권에 당첨되면 그때만 해도 그거 집 한 채였잖아요.
당첨되면 너희는 어떡할 거니?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그런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근데 다른 애들은 나는 뭐 하면 뭐 하나님께 11조를 하고 뭐 나는 뭐 하면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 뭐 차 사고 뭐 이런 이야기 막 하고 이럴 텐데, 이 청년이 저는 복권 안 삽니다. 이렇게. 너무 놀라서 왜 복권 안 사? 저는 복권 사면 당첨됩니다. 더 놀라죠.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왜냐면 거기에 있는 애들 중에 누구도 당첨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저는 복권 사면 당첨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복권은 안 삽니다. 왜 안 사? 당첨될 건데.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잘 됐는데, 하나님 축복으로 아이가 물을 때 아빠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 복권 때문에. 복권이 하나님이 축복해서 복권 받아서 내가 이렇게 잘 됐지.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아이한테 아빠가 하나님 붙들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놀랍게 일하셨다. 너도 하나님 붙들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 놀랍게 일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복권으로 됐다 그러면 이 아이가 그럼 나도 복권이 돼야지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그런 거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걸 생각해도 어떻게 이렇게 복이 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이걸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참 같은 생각도 예뻐요. 대화를 하면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했는데 정말 나는 여기가 바뀌었는가? 내 시각, 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바뀌었는가?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믿지 않던 내 남편이 날 보면서 야, 당신 예수 믿더니 진짜 많이 변했다. 어떻게 그렇게 복되게 생각을 하나? 야, 참 놀랍네. 이렇게 말을 하는가? 우리 애가 나를 보면서 엄마 교회 다니면 진짜 많이 변했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죠? 참 부럽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게 아니고요. 이제 그 밑에요. 복음적 생각 중 우리가 꼭 전파하고 강조해야 될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밑에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삽니다. 그리고 사람은 버티기 어려울 만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복음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당신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세요. 그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는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자율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율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갑자기 바보가 돼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판단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습니다. 다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이 생각과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이 생각 언제든지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이걸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겠습니다. 반드시 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하면 너무 좋고 부딪히면 언제든지 내 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저분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믿어야 될 건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려움을 줘도 결코 우리가 감당 못할 어려움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닥치고 했을 때 절대 절망하거나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여신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 버텨라. 힘이 들어도 버텨라. 어려워도 버텨라. 조금 더 고민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이 실망스럽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처리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이 이 세상에 남습니다. 그 밑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의 중간중간 과정을 볼 때 내 기대와 다르고 내 생각과 달라서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내 기대보다 더 좋은 것을, 내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밑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실망스러운 현실적 결과를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선하신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밑에 잠언 16장 4절 5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에 맞도록 만드셨으므로 악인들도 재앙의 날을 위해 존재한다.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심으로 그들은 절대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저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과정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하실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지금 국민 중에 절반은 이 사람이 대통령 되는 순간 우리나라 망했다고 생각하고, 또 절반은 이 사람이 대통령 되는 순간 우리나라 망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럴 것 같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국민의 한 절반 정도는 우리나라 망했네, 저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지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하게 흥분한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 대한민국을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도 결국 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각자의 실망스러운 결과가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 사실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군인이었던 어떤 장군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으로 계속 계실 때 전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분이 총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부하한테. 그리고 조금 지나서 다시 군인 중에 장군이었던 어떤 분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생일 때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그때 그분이 자기 친구한테 정권을 또 어떻게 획득해서 물려줬습니다.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 6위예요. 군사력, 경제력 전 세계 10위예요. 그렇게 제가 있을 때 이 대통령들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첫 번째 대통령은 쫓겨났고, 그 다음 대통령은 총 맞아 돌아가셨고, 그 다음 군인이었던 대통령들은 다 감옥에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보다 앞에 두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시고, 그러면 이 나라가 희망이 없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만큼 오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굉장히 실망스럽더라. 마음 상하지 말고 통곡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때마다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 야구할 때마다도 부르고, 올림픽 아니면 금메달 올라갈 때마다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실망스러워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이게 뭐냐고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도 답답고 당신도 답답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고생해야 될 거면 고생하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주실 것이다. 이걸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권을 믿는 것. 같은 말도 그렇게 하는 것.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지금 어려워도 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제가 그 밑에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대끼며 사는 마을로 실망스러운 세상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이유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넘치는 산속에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없는 세상으로 내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산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7분밖에 기도 못할 텐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많이 주셨는데 주님, 은혜가 부족한 나에게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은혜 많이 받고 이 세상을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사람들이 부르짖는 세상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내 할 일들을 하겠습니다. 내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조용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